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말을 탄 사람들의 환상과 또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죠. 오늘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은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선지자가 보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장면인데 측량줄을 그 손에 잡고 가는 한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데 그 넓이와 길을 보고자 갑니다. 여러분, 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이 왜 가겠습니까? 앞에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그 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먹줄을 칠 것이다 라는 표현. 먹줄은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목공이나 또는 뭐 이렇게 석수장인들이 이렇게 탁 목줄을 줄자로 재고 먹줄로 탁 하면 그 표시를 해서 여기까지 기둥이고 여기까지 복도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먹줄과 그 측량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예루살렘의 그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다시 지금 이제 재건하려고 한 사람이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았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있었는데 이 천사가 나가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또 다른 천사가 먼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했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서, 이게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마 이 스가랴 선지자 먼저 함께 있었던 그 처음 천사보다 두 번째 나타난 천사가 아마 더 높은 천사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맞으면서 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원래 그 청년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지금 그 땅을 측량하고 그래서 거기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그게 아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너무나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성곽을 쌓을 수가 없을 것이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그 이해가세요? 이게 사람의 수준으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지고 뭘 만든 게 아니라 그럴 거 없다. 앞으로
내가 이 땅을 축복할 텐데 이 땅에 사랑과 가축이 너무나 많아 번창하게 되는데 계속 그 번창하는 속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곽을 지어도 다시 또 쌓고 쌓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번 성곽이라는 것은 제한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곽을 제한하지 말고 그냥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이 성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땅이 부흥하고 회복되는 것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곽을 어줍지 않게 짓는 것보다 그냥 놔둬라. 그리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화염검 같이 여호와께서 직접 불로 그 성곽을 둘러서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인 듯 보이는데요.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나 많게 되자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바벨론 나라를 불러와서 그 땅을 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많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북방 땅에, 북방은 바벨론 제국이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그 땅에서 피하여 돌아올지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이 부분도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인데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보면 지금 인칭 대명사 나, 너희, 그들, 이게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명료하게 이 말씀의 뜻을 읽으려면 나, 그들, 너희 이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인 듯 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지금 대신 대언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나를 여기서 나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너희를 노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이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여기서의 그들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해서 그 백성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했던 바벨론 제국과 그들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의 종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너희는, 바로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직접 보내서 예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아니라. 여기 보면 다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시온에 따르라면 다른 말 아닙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그 말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여기서 내가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머물 것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다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려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나의 땅이고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자기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전 520년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성 안에서 귀환하여 고단한 삶의 환경에서 살고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새길 소망의 말씀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내가 너를 지키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는 자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서 너를 범하는 자는 곧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약하지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마 눈일 것입니다. 눈. 바로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차량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밖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새길 소망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머무르시고 우리 각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죠.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머무르시고 우리 자신을 그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과 저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값으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스바냐 3장 17절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만족, 기쁨,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족, 기쁨,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덥고 유한한 우리 인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주한 현대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을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홀로 조용한 숲길이나 산길을 한번 걸어가든지 홀로 조용히 산책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들이 노래하고 또 나무들이 또 풀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 나 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지나가다 보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눈물나게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일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도 점점 더 소멸돼가는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죽은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영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인데,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의 성령으로 우리 삶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누리는 만족, 기쁨,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점차 사라져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서 잠잠히 우리를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